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어제 보셨던 말씀인데요. 4장 23절부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4장 2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심의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은 병 고침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심. 이게 예수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에 가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저 위에 수리아까지 퍼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잃은 자들, 앓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죠. 그 사람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과 병든 자를 고치심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에 대한 것보다도 병 고침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정말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저기에서 다 몰려든 겁니다. 수리아까지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모든 무리들의 사람들이 싹 다 몰려들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산상보훈을 들었고 산상보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어제 보셨던 말씀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도 역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제는 나병 환자가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병 환자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에서 50년 지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을 쓸 때 당시에 마태가 이 나병 환자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도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 기억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쓸 때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죠. 사람의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관심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몰라요. 살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끼어있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로마 사람이죠. 그러면 그 백부장은 로마의 통치자입니다. 그런 로마의 통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다. 이해가 썩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써 무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면이 있었던가 하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죠.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멀리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정복군이요, 로마의 관리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간구하였다.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여기도 역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백부장이면 이름을 알만 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도 이름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한 나병 환자나 한 중풍병자나 한 백부장이나 성경의 경우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마저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요, 우리는 사람의 형편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는 저희 교구 식구만 제적으로 3,000명입니다. 제적 3,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을 다 신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신방을 안 하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절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성도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주례를 해달래요. 그러면 해줘야죠. 그럼 그때서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저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조금 알아요. 그리고 신방을 못해요. 몰라요. 어느 날은 장례가 났대요.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를 해줘요. 장례를 하는데 가정을 알고 장례하는 게 아니라 교구 목사니까 장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보고 전화가 가지고 엄마 아픈데 신방 좀 해달라요. 지난번에는 이제 영락교회를 떠난 지가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어떤 분이 막 전화가 왔어요. 010으로 와가지고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받았더니 목사님 저 영락교회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는데 누구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제가 교회 떠난 지 10년 됐습니다. 교회 행정처로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러세요. 떠난 지 10년. 그분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많으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한테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면 학력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재력으로 판단해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 그걸로 판단해요. 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 전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서 가리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가려요. 저도 보면 사람을 가려요. 이 사람은 같이 할 사람, 아닐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맨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가려요. 모든 사람은 사람을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이 땅 살면서 다 가리게 돼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사람은 사람을 다 가려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을 안 가리니까. 부모는 자식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자식을 보면 에이구 쟤 망했다. 쟤 뭐냐? 뭐라 그래요? 걔랑 놀지 마. 걔 사귀지 마. 걔랑 결혼하지 마. 그 회사 다니지 마. 사장이 그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다 가려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대단하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하고 저는 안 가리려고 정말 노력해서 안 가린다고 생각해도 가려요. 어쩔 수 없이 가려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이름을 몰라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와도 그래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죠. 간구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야, 너 백부장이야, 너 가. 너 중풍병자야, 가. 아니고요. 중풍병자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백부장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자, 그가 뭐라고 간구하느냐? 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러 온 겁니다. 이 백부장도 대단해요. 여러분 자기 하인은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제가 그 당시에 종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종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종은 뭐라고요? 종은 재산이라고요. 종은 재산이에요. 재산은 없어질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죠. 종은 죽일 수 있어요. 종은 팔아버릴 수 있어요. 종은 내 재산이에요.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간구하러 온 거예요. 그 종이 뭐가 들렸느냐? 중풍병이에요. 이 종 쓸모가 없어요. 자, 다시 봐. 6절 다시 봐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쓸모없어요. 그 다음에 집에 누워 있어요. 이거 버려야죠. 아니, 종이 일을 해야지. 집에 상년처럼 누워 있어요. 이거 버려버려야죠. 세 번째,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꼴을 왜 봐요? 이거는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간구하러 온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러 온 거죠. 예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당장 말씀하세요.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장 가서 고쳐준다. 다시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동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형편을 가리지 않아요.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 야, 네 재산인데 네가 알아서 해. 그거 뭐 살려두냐? 네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보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고 인격을 인격으로 보시는 분. 지금 시대에 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죠.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서 손을 얹어야 낫는다고 생각해. 여러분, 나병 환자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깨진 게 어느 때냐면 코로나 때 깨졌어요. 저도 그때까지는요, 환자는 신방을 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환자들은 반드시 머리에다 손을 대부분 얹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요, 신방이 안 돼. 병원 신방 자체가 안 돼. 지금도요, 병원을 못 가요. 그때 이후로는요, 병원에서 사람을 입원실에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한다 그래도 못 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도 못 가고, 요즘은 병원 신방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한테 전화로 기도해 달래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전화로 기도하냐? 말이 안 돼. 전화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화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런데 지금은 전화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가서 기도해야지 역사하고 전화로 하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드디어 제가 깨졌어요. 그거 이후로 깨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특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순교해요. 최초의 사도 순교, 제자 순교가 야고보예요. 성경 최초의,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고요. 그건 집사였죠. 집사가 1호 순교자고요. 2호 순교자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예요. 헤롯이 죽였다고요. 헤롯이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었어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혹시 야고보 죽이면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킬까 고민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자신감을 얻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쳐넣었어요. 죽일라 그래요. 죽일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베드로를 꺼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있을 때 한밤중이 되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툭툭 쳤잖아요.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꿈인가 생신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깨워요. 빨리 일어나. 겉옷을 주면서 옷 입어. 띠를 주면서 띠 띄어. 신발 신어. 그래서 신발 신고 데리고 나가서 거리로 딱 나갔어요. 거리로 나가가지고서 천사가 딱 떠나는데 거기에서 딱 보니까 드디어 깨달았어요.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줬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제자들이 어디 있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서는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여종 로데가 나가가지고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의 환상 본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못 믿은 거야. 자기가 기도해놓고. 네가 미쳤지. 환상 보지. 그런데 다시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베드로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감옥에 찾아가야지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갔을 때 역사가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신방 전화로 기도하는 것도 되는 거구나. 몇 년 안 됐어요. 이제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전화로 기도해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지지 못했죠. 모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는가? 경험적 믿음이에요. 어떤 경험이냐? 다시 거꾸로 가서 9절을 보세요. 9절에 말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예요? 말로만도 다 됩니다. 가라, 가고, 오라, 오고, 하라, 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의 경험적 믿음이에요. 이런 경험이 자기 일상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라, 그럼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뭘 해줘야 되고, 네가 와서 뭘 해줘야 되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말로 다 된다. 그럼 예수님은요, 나으라 그러면 선포와 동시에 낫는다는 믿음. 이게 경험적 믿음이라고요. 경험적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암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암 걸린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으니 당신도 낫는다. 제가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아빠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가문에서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 때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넘어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경험적 믿음이에요. 네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의 시간을 드리고
너의 열정을 드리고 너의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책임지시리라. 그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경험적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은 만나 믿음이에요. 만나 믿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유학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유학을 해? 어떻게 하루를 보내? 어떻게 한 달을 보내? 어떻게 내가 유학을 해?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더라. 그래서 유학이 끝나더라. 학위도 다 끝나고 지나놓고 보니까 7년 6개월이 훅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루 보냈는데 7년 6개월이 쑥 지나가더라. 그래서 지금도 느끼는 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신다. 어떤 믿음이에요? 경험적 믿음이라고요. 경험적 믿음. 우리 다 경험적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있잖아요. 서두를 것이 없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인도하셔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이런 경험적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뭘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특이한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절 뭐라 그래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봐야 합니까? 가서 봐야지. 아, 나았네. 그래요? 가지 않아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시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경험적 믿음, 그 경험적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백부장의 믿음, 그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 거기다가 경험적 믿음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적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낫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이 경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이 경험적 믿음 가지고 자녀들 앞에 대하며 이 경험적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얼굴 찡그리지 않고 오늘도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